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윤 집사님 참 빨리 가죠. 왜 그렇게 빨리? 주일만 지나면 일주일이 확 지나가는 것 같고 한 주가 지나면 한 달이 확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1월 달입니다. 이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한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행복한 보통 사람. 특별한 사람은 고난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그저 보통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그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 행복해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고, 두 번째 하나는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 남자는 12만 원 정도의 돈으로 매달을 생활하고 있더라. 한 달에 1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는 사람. 17년 동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주 옛날 구형. 최근 들어서 수리할 수 없을 만큼 핸드폰이 망가져서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해야 했던 사람. 17년 동안 핸드폰을 가지고 17년 동안 어떤 걸까요? 이만한 거 가지고 지금은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꿨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근데 이 남자는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놀라지 마세요, 8천억. 요즘은 하도 오곡하니까 8천억을 얘기해도 뭘 놀라지도 않네요. 그 자기가 가진 8천억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1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고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남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영화 배우입니다. 아마도 이야기하면 아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웅 본색. 누구 떠올린 사람 있습니까? 또 첩혈쌍, 이 뭐 중국 이야기입니다만, 중국 말입니다만 등으로 홍콩 루아르 영화의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금도 저 헐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배우 주윤발. 아마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행복한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주윤발 배우는 평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옷을 입지 않는다. 내가 편하면 됐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옷을 바꿔 입는다면 어찌 그것이 자신일 수 있겠느냐. 나는 내가 입어서 편하면 그것은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소하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유명하지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젊었을 때, 한창일 때에 그 주윤발을 보고 자란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은
그를 담는 것이 로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선글라스를 끼고 또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유행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한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선글라스 딱 끼고 트렌치 코트 딱 입고 성냥개비 딱 입에 물고, 이게 주윤발이 영화에 등장했던 모습. 이걸 바라봤던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그걸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윤발의 진짜 모습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며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이 글을 읽어보면서 그래,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 심우한 동안에 원로 목사님으로 제가 모셨던 그분이 86세에 소천을 하셔서 장례 연락을 받고, 소천에서 연락을 받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발인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어. 발인 예배를 가보니까 한창이었던 사람들이 벌써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70 간 넘은 그 장로님이 지금 96세가 되어가지고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 눈이 흐려가지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발인 예배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 중에 뭐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은 잘 사셨기 때문에 잘 죽는 죽음을 죽으셨다. 당연한 말인 것지만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여유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30대 초반에 거기 왔습니다. 지금 86세의 세상을 떠났으니 한국에서 무려 50몇 년간 거기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거기 소천하셨으니 50몇 년간을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소천하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섭섭함을 뒤로 하고 이제 성국으로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이분은 잘 살으셨기 때문에 잘 죽으셨다, 잘 죽는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중에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잘 사셨기 때문에 잘 죽으시는 죽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잘 사는 흔적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규감이 되어지고,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못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엉망인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50몇 년간을 목회하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환송을 받으며 천국 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정말 멋있다, 잘 살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까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삶의 흔적이 남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명품 되기도 하고 명품 안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걸음,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 우편과 좌편에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하자 많은 제자들이 다 분노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라고 성경이, 즉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어지고
내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3번의 연거푸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높아지리라, 네가 높아지리라. 나는 하나의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으리라.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을 요구하게 되자 좌충우돌하는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여기서 제자도를 말씀하고, 과연 제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 11월 달입니다. 우리 남은 날로 우리 땅에서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자란 첫째로 섬기는 자가 제자라. 섬기는 자.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지배와 굴림이 아닌 섬김에 있음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의 지배의식을 섬김으로 바꾸시는 예수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었다는 사실에 섬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임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그분이 이미 이 세상 떠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만 예수가 가장 큰 자로 지금 불려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에 의하여 대성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섬김받는 사람이 큰 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고 사는 삶이 훨씬 가치 있다고 부추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높아지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땀을 흘리고 나름대로의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로 우리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역설적으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 뭡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과의 조건과 또 신앙의 조건이 서로 다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까 이런 좋은 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주느냐에 있는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에 초대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얼마를 베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주 멋진 이야기죠.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과연 나는 많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천하여 안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생전에 은퇴하셔서 남한산성에 이렇게 조용히 지내실 때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저 서울 성락교회죠? 맞지? 성락교회 맞습니까? 예?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은퇴하셔가지고 남한산성에서 조용히 이렇게 거하고 계실 때에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새해 때마다 인사도 하고 수시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왜요?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또 그분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젊은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후배들이 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가 또 목회 현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안 그렇겠으면 노 목사님 앞에 전문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그것이 내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저한테도 우리 후배 목사님 많이 찾아와요.
이렇게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것은 저렇고. 근데 한경경 목사님 후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분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목사님 보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바로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 정말 열심히 믿으세요. 아니 후배들에게 목사님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바로 믿으세요.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니까? 바로 믿으십니까? 열심히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후회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삶의 흔적을 남겨줘야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줘 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이 흔적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름지기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이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섬기는 자로 우리 남은 날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란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속의 문화는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에 초점을 두고 이것으로 인하여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순간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무엇이 되었느냐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 도행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비행의 문제를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존재가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나를 전하라.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섬김을 몸소 실천하지 아니하거든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지금 제자들을 지금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 으뜸이 될 수 있는 길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는 곳에 계셨어요. 예수의 마음은 대접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섬기는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섬기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의 흔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구세군 창시자였던 그 올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이 그 구세군을 만들고 구세군을 이제 이렇게 세상에 알리게 되어지자 세계 수많은 사람이 남녀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때 주교가 되려고 꿈을 꾸는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그 블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부스 사령관은, 이 구세군 사령관은 이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니 보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보스의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 구세군의 그 십자 그 뭡니까 그 구세군 그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세상 속에서 잘 나가던 사람, 세상 속에서 보스로 살아가던 사람,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회의를 가지고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얼마 안 해서 가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시켰냐 하면 그 부수 사령관이 그 사람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아니 내가 기껏 이 더러운 구두를 닦으려고 저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훈련을 받고 구세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자기 보고 수많은 군사들 그 지저분한 그 군화를 닦으라고 이걸 하니까 여러분 그게 속에서 부글부글 안 끓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속으로 쭝얼거려. 아니 내가 멀리 미국 서역까지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내가 이 더러운 구두를 닦으러 내가 여기 왔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그 순간에 환상 중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형상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이 환상을 봤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거꾸로서 하는 말이, 그래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내가 주님처럼 일하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저렇게 일을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다짐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닦으며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최초의 구세군 감독으로 있었던 바로 블랭글이라고 하는 이 사람. 으뜸이 되어지기 위하여 종의 훈련을 받고, 그 종이 바로 으뜸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이 없으는 어느 누구도 으뜸이 될 수가 없고, 종이 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으뜸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는 그 모습 속에 으뜸이 되어지는, 이게 사람에게 으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으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란 구원을 위한 희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여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극치가 뭡니까? 섬김의 마지막은 대성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굴림하라? 아니요.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은행을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59년에 석유가 발견되어지자 그 친구 록펠러,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죠, 그죠? 유인물 록펠러를 만나서 록펠러와 함께 석유 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고 그는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고향 클리블랜드에 돌아와 그는 새로운 사업을 벌였습니다. 곳곳에 건물을 세워 누구나가 공짜로 갈 수 있는 학교,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했고, 게다가 또 많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크레블린이라고 하는 시에다가 기증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 그런 빈민과 고아를 돌아보던 부모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평생 자선 활동을 하기로 헌신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 1900년 어느 날 뉴 카네기 홀에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설자는 누구냐 하면 조선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하는데
조선에 있는 병원들, 이건 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만큼 빈약하다. 간호사도 없이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지금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의사도 없고 병원 도구도 없고 병원도 없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세브란스는 흔쾌히 많은 돈을 기부하게 됐고 4년 후에 경성의 조선 최초 종합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이 지금 서울 세브란스 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이 세브란스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치의인 어빙 러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조선에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돌보게 했던, 러들로는 26년 동안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병원을 통해서, 세브란스 이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놀라운 사실.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복통으로 인해서 유언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브란스의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발견된 낡은 수첩에는 기부를 약속한 곳에 이름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는데 필리핀 세부 여학교, 중국 체프 병원, 향주 유니언 여학교, 태국의 치앙마이 학교. 세브란스는 세상 떠난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마련해 두었으니 정작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은 한 채도 없었더라. 그는 생전에 기부를 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까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멋있는 말을 했던 사람. 섬기는 자로 으뜸이 되고 세상의 복음의 구령으로 영혼을 구원했던 그 유명한 사람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것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럴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많음을 이렇게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바쁘다 여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바쁘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집사의 별명이 바쁘다 집사님. 구역 예배 드리려고 구역원에 전화하면 집사님 나 너무 바빠요. 나 참여 못하겠어요. 교회를 하자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목사님 나 너무 바빠요. 갈 수가 없어요. 전도하자고 하면 너무너무 바빠요. 갈 시간이 없어요. 봉사 나가자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바빠요. 갈 시간이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한 여집사의 이야기. 어느 날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꿈에 장례식이 진행되는 어제 많이 보는 얼굴이 영정사진을 들고 가는데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영정사진을 보니 그 사진이 바로 자기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으로, 근데 자기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렸는데 내가 어찌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나는 온 세상의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 너를 챙길 시간이 내가 없단다. 그 너를 구원하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소스레치게 놀라가지고 그때 꿈이더라. 그때부터 요령 피우고 핑계대며 이리저리 빠지고 하던 그 집사님이, 아 이렇게 살다가 모르는 날 주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실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모른 채 했더니
주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더라. 먼 훗날 내가 내 천국 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충성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나의 이 하루가 나의 날인 줄로 믿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 아름답게 하고 살아가면 그 남은 흔적이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자가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으뜸이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 돌아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11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흔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을 뒤로 해서 이제 11월 시작이 됐습니다. 지나간 거 묻지 않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남은 날들 정말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섬기고, 으뜸이 되기 위하여 종이 되어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